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나라들을 차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막을 수 없는 복음, 피할 수 없는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는 최고의 축복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나안 정복,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응답받고 승리하고 축복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따라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라 했습니다. 요단 건너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요. 지난주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믿음 회복, 다시 말하면 완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뛰어넘는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상처들, 이런 부분들에 쏘가가지고 결국은 언약을 놓쳐버려서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환경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상처들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믿음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바꾸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 회복하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나를 뛰어넘는 그런 비밀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무너뜨리기는 영적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 기도로 흑암의 세력을 꺾는 비밀입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사건들, 여러 가지 상처와 한계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의 역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도적처럼 빼앗아가는 흑암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붙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세 가지에 도전하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아이성 회복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현장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조차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 앞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36명이 죽게 되어지고요. 오늘 5절에 나오죠. 36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고 모든 소유들이 불타버려지는, 완전히 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은 언약도 있고 복음의 비밀도 가지고 있고 영적 싸움의 비밀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이유 없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 있잖아요. 분명히 복음도 있고 언약의 비밀도 있고 영적 싸움의 비밀도 있고 그래서 교회 일도 하고 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들도 하는데 뭔가 모르게 무너지고 뭔가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안 되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 오늘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내야 될 언약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내야 될 언약인데 그것은 바로 완전 헌신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요단은 완전 복음으로 나를 뛰어넘는 비밀이고요. 여리고는 완전 기도로 흑암을 꺾는 비밀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은 완전 헌신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고 기도도 되고 전도도 되어진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우리 인생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완전 헌신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애가 모든 부분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완전 헌신의 비밀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의 실패는 그냥 한 사람 아간의 도둑질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을 놓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나니 여기에 단순히 그냥 물건을 훔쳤다 그 부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에 보면은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단순히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에 있는 물질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셨어요. 거기에 손을 대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성물인데 거기에 손을 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읽은 13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12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죠. 그러면서 13절에는 너희를 치는 대적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손을 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이 끝까지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보내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어떻게 귀중하게 보시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겠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겠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애굽을 우리의 속량물로 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네가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쭉 보면은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백성들로 말미암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하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돈이 여러분에 있는 건강이 여러분에 있는 명예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준비하셨고 모든 것 예비하셨습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고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사단을 꺾으심으로 건져내셨고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세상에서 승리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 비밀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재앙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옥 배경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때에 따라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도 내가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고집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못 박혔다 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는데 내가 자꾸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 내 고집들. 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들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되는데 뭔가 우리는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했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도록 그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일들의 앞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뭔가 모르게 시기가 나오고요,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것, 그 축복의 역사들을 알지 못하고 손을 대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는데 나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헌신이란 무엇인가? 완전한 헌신이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내 욕심과 동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앞에서 내 욕심과 내 동기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장과 7장 이어서 보면은 결국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동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못 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간도 가나안 정복에는 이 엄청난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물질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동기와 계획,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설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둑놈들이 도둑질할 때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데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면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뿅 간 거예요. 다른 것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잡혀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내용들을 봤는데 한 젊은이가 검은방에 들어가지고,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검은방에 들어가지고 목걸이하고 이렇게 차고 사는 것처럼 하면서 튀었어요. 근데 제가 봐도요, 그 와서 뭐 사는 것처럼 흉내 내다가 손에 금반지하고 매는 걸 뭐랍니까? 손팔찌에 팔찌하고 목걸이하고 이렇게 하다가 튀는 거 보면 저거 잡히겠다 생각해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도망가니까 주인들이 쫓아가고, 그러니까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그 밖에 가던 사람들이 그냥 다리 툭 거니까 넘어져가지고 잡혔어요. 여러분, 동기와 욕심이 있으면은 다른 게 안 보여요. 도둑놈들이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저럴까? 그런데 동기와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동기, 내 이익, 내 명예, 내 이름,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것. 세계복음은 어마어마한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내 동기, 내 이익, 내 이름, 내 명예 여기에 쏟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이익과 내 명예 여기에 쏟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 동기들이 강한 것은 어쩌면 그 이면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인본주의 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조급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결국은 나중에 어디에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작은 동기와 계획들,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도에 나가신 사실을 알고 우리의 모든 작은 동기와 계획들을 다 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억울한 일들 당하는 것, 그것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계복음 안에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이 사실을 못 보니까 참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보여진다면 지금 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완전한 헌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붙잡고 우리의 작은 동기와 욕심들을 버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아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동기들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죠. 세 번째입니다. 완전 헌신이란 무엇일까?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그 약속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데 어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어제의 승리가 과연 정말로 오늘의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영적 세계를 알면 알수록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어제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에베소 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전신갑주를 취하느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성공했다 생각할 때 그때도 사단은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요, 왕궁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거기에 아왕의 아내 이세벨이 독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힘을 잃고 낙심해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나를 죽여주옵소서 했습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최초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모든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이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한순간도 놓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간, 축복의 대열이 아간으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대열이 아간으로부터 끝났는데 아간도 죽고 아간의 가족들도 죽고 자녀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간의 조상들 보면 오늘 1절에 보면은 아간의 정조부가 나오고 조부가 나오고 또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게 아간의 정조부가 누구냐? 세라예요. 또 아간의 조부가 누구냐? 삽디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간의 아버지가 누구냐? 갈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구약의 이름 뜻들이 중요하잖아요. 세라라는 정조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새싹이다라는 말, 떡잎이다라는 말이에요. 새싹, 떡잎이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조부인 삽디의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만을 좋아한다는 말이고, 또 그 다음에 아비 갈미의 이름의 뜻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풍성한 열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문인데 그 축복의 역사가 아간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려요.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사고 뭉치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실패를 가져왔느냐? 순간 나태하고 방심하고요. 순간 교만에 빠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요단을 건널 때 있었던 여리고를 문을 뚫었을 때 있었던 그 기도도 없었고요. 또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2,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3,000명을 올려보냈는데 사실은 거기에 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수아조차도. 여러분, 악한 사단이 이간자 또 분열시키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망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 되게 해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아이성의 실패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 되었어요. 마치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초대교회 앞에 모든 재산을 내어놓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카다 내 자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가운데 결단했다가 나중에 가만 보니까 손해보겠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망하는 일이 하나 되었어요. 망하는 일이 하나 되지 말아야 되는데 망하는 일이 하나 되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히고 영적 싸움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망하는 일이 하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한순간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어요. 한순간 또 영적인 싸움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완전한 헌신이 뭐냐?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간 한 사람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그 사건이 왔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느냐? 왜 이 땅에 모든 위기들이 계속 오고 있느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어려움들이 계속 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간이 실패함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은 한 사람 아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단의 속에 쏘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문제들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 아담의 족보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세상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상이요 죄악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착하게 사는 것으로 열심히 사는 것으로 바르게 사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다면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실패 속에서 해방받는 승리하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게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에 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끝남으로 아이성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이성의 실패는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성의 실패는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아이성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당장 현장에 딱 부딪히면은 아이성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직장에 딱 들어가면은, 가정에 딱 들어가면은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작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아이성은 다 있어요. 여러분, 완전 헌신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고요. 내 욕심과 동기들을 버리고 깨어서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작은 부분 놓쳐버린 구석구석까지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복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놓쳐버렸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했던, 그래서 언약 붙잡는 일에 소홀히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완전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동기들을 버리고 세계 복음의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늘 깨어 영적 싸움의 승리함으로 구석구석의 적은 한 부분까지도 그리스도로 정복하는 귀한 축복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